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멀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의 지은 시라고 그렇게 표지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정확하게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남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황폐한 지역으로 넓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다, 애매하잖아요. 서울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를 보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다윗이 피신한 지역은 그 요단 동편 쪽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거기서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 과정,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이 어느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나와서 압살롬을 피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이라는 땅 안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 그 유대 광야 어딘가에 숨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은 63편의 전반부로 다윗이 메마르고 곰핍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심령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간절함은 시편 63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의 고백 가운데서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왔던 단어는요, 간절히라는 단어와 갈망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간절히라는 단어를요, 애타게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요,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느 장소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1절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육체도 영혼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애타게 주님을 다윗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고 주리고 목말라 있겠습니까? 사막에서요,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저주하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의 목마름이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에서의 목마름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몸도 마음도 다 힘이 듭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도 싸우고요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누비고 다녔던 장군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다윗의 몸 상태는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몸에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되어서 편안한 생활만 계속하다 보니까 몸의 모든 신경도 지금 둔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다가 물도 없는 이 험한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요 몸도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고 광야가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를요 디딤돌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요 몸도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이 다윗은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다윗이 1절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갈망했던 이유가 위기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애타게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당하는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묵상이 됩니다. 문제를 놓고 큰 문제를 놓고 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묵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보이고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더 묵상되고 기도할수록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축되고요 오히려 기도할수록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면요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놓고 이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다 문제를 덮어놓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3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다윗이 했던 방법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지금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주님을 찾고 있는 장소를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요 광야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만날 때, 광야의 한복판에 섰을 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가, 성소에서 예비하는 것 같은 동일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가, 그 변함없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여건이 완벽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요 그가 가진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빛나는 것은요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그의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말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지금의 처지에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올 때 하오리니.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 전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감동이 안 오세요? 지금 다윗의 잠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메마르고요 물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 같은 그런 베개를 베면서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물기가 전혀 없고 흙먼지가 가득 날리는 광야에서, 게다가 밤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잖아요. 늘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잤던 왕인 다윗이 광야에서 이불을 깔고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쪽잠을 자고 있는 다윗이요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있대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요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잠자기도 힘들 정도로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밤새도록 주님만을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한다고. 제가 5절부터 6절까지를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이게 더 은혜로워요.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게다가요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다윗이요 잠을 자는 곳이 이 사막 한가운데는 사실 아닐 겁니다. 먼지바람이 날리고 모래가, 바람만 불면 모래가 확 휘날리는 그런 사막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광야에서 산속을 막 찾아 헤매면서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유대 동굴은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동굴이 아니에요.
뭐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에 바위 동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 동굴은 굉장히 척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굴, 시원한 그런 동굴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동굴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잠을 자보니까 우연히 동굴을 만난 것도 지금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청할 수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도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 동굴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늘이 주님의 날개 그늘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환경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그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그늘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인생의 광야가 이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일어서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광야에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 있는 쉴만한 그늘이 다윗에게는 날개 그늘 같다. 주의 날개 그늘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입은요, 밥을 먹을 때만 사용하라고 주신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주신 입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노래를 부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물이나 곤충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작은 새들이나 고래, 돌고래 이런, 그리고 몇몇 곤충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컷 쥐 있잖아요. 쥐도, 지저분한 그 수컷 쥐도요, 이 고주파를 보내서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이 동물들의 노래는 특징이 있는데 즐겁고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짝짓기 처리되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부르는 노래는 정해진 곡조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처럼 수많은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입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찬양은 믿음의 증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십니까? 고난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도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요, 믿음이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단순히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찬송은 우리 영혼을 건드려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증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칼빈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콧노래가 나오듯이 성도도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면 찬송도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같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공고할 때는요, 찬송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공고한 중에 찬송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해답이 바로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서울 동지방에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원례회를 하기 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용기라고 하는 것,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담대함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함은 담력 훈련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용기와 담대함은 지식에서 생기는 겁니다. 바른 암과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용기와 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지식이 습득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서움이 많은 이유는요, 이것이 안전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제 아들 동아가 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게 하면 잘 못 타요. 그냥 미끄럼틀을 타는데 이게 튜브처럼 이렇게 막 동굴로 돼 있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못 타더라고요. 작년부터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요, 그 동굴 미끄럼틀 앞에만 가면은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막 난리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예가 겁 없이 그냥 그 미끄럼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담대합니다.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지식이 전혀 없어서 담대한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지식은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얘는 담대한 거예요. 내년쯤 되면 이제부터 겁이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예가 타는 것을 보더니 얘가 알게 된 거예요. 무사하게 탁 나온 반대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더니 동아가 알고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데, 집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계속 미끄럼틀만 타더라고요. 우리 삶의 용기와 담대함은요, 바른 암과 바른 지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요즘 그 애들 장난감 총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실제하고 똑같더래요. 자기가 아이들이 그 장난감 총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걸 봤는데 장난감 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근데 장난감 총을 어른이 들고 계셨대요.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쏠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한테 안 돼 하고 소리 질렀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러니까 이것이 장난감 총이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거죠. 반면에 장난감 총임을 아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용기와 담대함은요, 바른 알매 있고 바른 지식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식이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피곤함과 공고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요,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왕궁도 빼앗기고요, 왕의 지위도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왔던지 맨발로 감람산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왕국을 장악한 압살롬을 보면요, 온갖 권모술수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군대로 왕궁도 장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압살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압살롬에게는 결코 찬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고 왕궁도 장악하고 왕권도 빼앗은 압살롬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메마른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다윗의 결과는 당연히 다윗의 승리로 끝맺고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손에 죽고 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사자와 곰의 힘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청년 때에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힘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갖고 있었던 사울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물도 없고 땅이 다 메말라 있는 광야로 쫓길 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보잘것없는 인생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결국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다짐하였을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골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진액을 말해요. 기름진 진국을 먹은 것 같이. 그리고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다윗이 뭐 먹었어요? 광야에서? 굶고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7절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광야의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처럼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긴 다윗의 영혼에 주님은 평안과 만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공고할 때, 메마른 광야로 내어 몰리는 것 같을 때,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 가운데 광야가 성소가 되어서 그 성소 가운데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고 기쁜 입술로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다짐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